네. 끝. 빵꾸 웃으시면서 인사하세요. 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오늘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자, 읽어주십시오. 먼저. 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에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네. 네. 오늘 수업 신명기 13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조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땡땡 목사. 네. 우리나라 최고의 S대 건축가를 졸업해서 국내 굴주의 건설회사를 다니는데 늦은 나이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제 다른 때보다 일찍 퇴근해서 보니까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네. 다들 어디로 간 것이지. 그러고 근데 한 생각이 쓱 스쳤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기도란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예.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네. 그리고는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난생 처음으로 기도란 거를 해보니까 해보려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예. 한참 있다가 어떻게 시작하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일단 불러보기로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예. 처음으로 자신의 입으로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너무나 생소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 예. 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수도 없이 들었지만 지 입으로는 처음인데 그런데 다음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예, 부르고 나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그 이름만 계속해서 되뇌일 뿐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동안 목이 점점 메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나중에는 통곡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까지 되었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정춘수,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 잘 알죠, 그죠? 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죠? 네. 그래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 전에는 뭐야? 그냥 남자나 여자였어요. 그렇죠. 네, 하나의 몸짓.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주 참 절묘한 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로 찾아와서
이 땅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꽃이 되어 주신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네.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네. 네, 키웠어요. 엄마 비슷하게 해도 난리가 나죠. 아, 우리 애는 엄마보다도 아빠라고 먼저 했어. 그런데 그게 진짜 엄마인지 아빠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죠? 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 이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별 능력도 없고 무식한 12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건재하며 여전히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정말 이상하고 희한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세울 때, 그죠? 우리들은 능력을 보고 인물을 보고, 그죠? 그런 것들을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하여간 제일 시원찮은 사람들만 골라서 세우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네. 여러분, 성경을 위인전처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네, 위인전. 근데 복음하고 위인전은 전혀 그 차원이 틀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구약에서 제일 처음 나타난 훌륭한 사람은 요셉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 네. 17살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우여곡절 중에 국무총리까지 이제 등극하게 되는데 우리더러 요셉의 의지와 절개를 배워야 한다면은 성경은 그저 위인전일 따름일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성경이 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 왜 복음이라고 그럴까? 위인전은 복음이 아니죠, 그죠? 그렇죠. 네. 첫째,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요. 네.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예요. 둘째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누구라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은 구원에 이르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맞습니다. 예. 위인전은 위인 아니에요, 그야말로. 네. 그 어떤 특정한 자질이나 능력이 있어서 이제 뭐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늘 얘기하죠. 그죠? 제가.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다 쓰잘데없는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나름대로 정진을 한다든가 선을 행한다든가 그죠? 묵상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효능이 있는 것이죠. 108배 그거 열심히 하면 살이 쪽쪽 빠진대요. 네. 맞아, 그렇겠다. 네. 그런데다 거기에 플러스가 뭐냐 그러면은 그 부처님에 대한 생각으로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게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복이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런데 복음은 종교적인 행위와는 전혀 차원이 틀려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별설교에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네. 뭐냐 그러면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것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죠. 네.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쌓는 의나 그런 것들은 아무런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성경에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영원한 것 세 가지가 뭘까요? 생명? 사랑. 사랑이 영원해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영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자. 건 딱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니에요? 삼일체. 네. 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네. 네. 자, 아니요. 그 하나님 영원하세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세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이 영원한 두 가지는 오직 교회에서만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교회에서만. 네. 나머지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과 네. 하나님의 말씀 빼고는 네. 네, 그거는 세상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것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져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네. 또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예. 그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런 교회가 가장 훌륭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더불어서 영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원한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품고 있으니까. 예.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뭘까요? 뭘까요? 말씀하려고 했었는데.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들이 생각한 그거를 넘어서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뭐예요? 영원히 거하는. 행할 때. 행할 때. 네. 그럼 우리도 영원해질 수 있네. 행할 어? 때. 저 무슨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주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 또 그분의 말씀과 함께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고 네.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 외에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네. 아무리 소중한 정보라도 내 것이 되지 못하면은 무의미한 것이죠. 그죠? 이 세 번째 영원한 것.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누구의 목? 각자의 몫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네. 그분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람은 아무리 대단해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네. 그러나 영원한 두 가지를 담으면은 우리 또한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영원한 두 가지를 내 안에 담아내는 과정이라고. 네. 어떻게 담아야 하느냐? 네. 그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면서 아니에요.
더 원초적이고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참나 이 사도 바울 말을 인용할 때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다. 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나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8장 14절에서 15절. 그 전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네. 요즘 번역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맞아요. 더 친밀하죠. 돼 있더라고요. 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내가 성령을 받았나 여부를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감히 그분을 아버지로 삼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양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있다고 웃기고 있네 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예 그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후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태도고, 하나님이 누구신데 감히 그분을 아버지로 삼아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태도예요. 네. 예. 예수님께서도 평소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이를 두고 유대인들은 너무나 불경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예요. 이 불경죄가 예수님 십자가 처형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인간의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의자,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모든 인간의 아버지라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항상 1등을 좋아하는데 꽁지, 진짜 소중한 것은 마지막에 만들어요. 창세기 보면은 온갖 거를 다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죠. 네. 아내가 임신했어요. 그러면 태어나서 물건을 준비해요? 그 전부터 준비해요? 전부터 준비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셨어요? 네, 정규 씨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해와 달과 별 이런 모든 것들도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네. 그런데 뭐냐 그러면 해와 달과 피조물, 어떤 피조물들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그것을 숭배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온갖 것 다 숭배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신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죠? 특출한 황제나 왕만이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죠. 그죠? 그 천황, 요즘에는 일왕이라고 그러죠. 천왕도 하늘 천자 들어가죠. 하늘 웃기는 거죠. 천자, 그죠? 예. 다 하늘 천자. 즉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무리 이름이 거창해도 그 신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붙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구원이란 다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게 믿어져요? 왜 대답을 안 하셔? 네. 네. 아니요. 그건 뭐냐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네. 내 영이 그 메시지를 감지했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도 수많은 전파가 다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라디오가 뭐예요? 그 전파를 잡아서 소리로 바꿔주는 게 라디오. 네. 텔레비전. 그 전파를 영상으로 바꿔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의 메시지를 우리의 영이 받아서 그것을 알아듣는 것이. 그게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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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괜히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 하고 그럴 필요 절대 없어요. 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서운 주인으로 섬겨요. 무서운 주인으로 섬겨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 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네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야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요. 아빠. 이 다 늙어갖고 아빠라고 부르기 정말 이상하죠. 애들이 그죠? 맨 처음에는 네. 아빠 하다가 크기 그렇죠. 시작하면은 그거 부르기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애기죠.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구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했어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이 우리들의 입에서 불려지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네. 마치 아기가 얼른 아빠 소리를 하기를, 엄마 소리를 하기를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받아들인 후에 한 가지 일이 더 남아 있어요. 뭘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신뢰의 가장 기초적인 일은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인데 뭐. 그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죠. 네. 예. 80세의 목동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제시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네.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네. 스스로 있는 자.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스스로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서로 의존하고 그렇게 있어요. 가장 의존성이 높은 피조물은 다름 아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죠. 그죠? 네. 예. 세포들은 생성하는 순간 성체가 되어서 또 다른 세포로 증식시켜요. 네. 그런데 인간의 양육 기간은 가장 길어요. 요즘은 20년도 모자라서 4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부모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면서도 평생 철이 들지 않는 사람도 꽤 돼요. 예. 왜요? 남자가 철들기 시작하면 뭐 된다고요? 빨리 아니에요. 빨리 늙는 게 죽을 때가 가까워요. 죽을 때 된다. 그러면서도 가장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 또 인간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에도 의존하지 않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 자신이 그 이름을 가르쳐줬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계시하셨고 그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하나님의 본질을 고스란히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은 그 존재를 자꾸 알고 싶어 하죠. 그죠? 네. 알고 싶어 하죠.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가 짝사랑하던
여학생이나 남학생은 버스 정류장에서 봤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그죠? 혹시 어디에 사는지만 알아도 세상을 다 오더냐? 아, 그렇죠. 전화번호라도 한번 알면은 그죠? 어우,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이게 그렇게 자꾸 조금씩 알아가죠.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실망하게 되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죽고 못 살아서 같이 살고 있는데 못 살겠어. 왜요? 자기가 안 맞는 면들을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고 행복 아니에요? 남편 다 마음에 들어요? 아내 마음에 들어요? 아니죠. 그거 참고 사는 거다, 뭐 이렇게 정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담고 있네요. 되는데, 전부 다 한번 정말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면들이 네. 부딪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 저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현실로 다가오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장 구체적인 현실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는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뭐 주신다 그러면 딱 하나예요. 설득력 주세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현실로 느끼게 하고 싶다는 거. 좀 와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오늘 사 드세요. 네. 사 드세요 그러셨죠? 예, 사주세요.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품격과 임재와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요. 네. 단순하게 들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품격과 임재와 특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다른 별칭들도 성경에는 대단히 많아요. 왜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게 뭐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계속 얘기하죠. 그죠? 얘기하죠. 짝사랑할 때. 그래서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영원한 짝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할 때 알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면 성경 말씀이 정말로 새롭게 다가오는 거야. 네. 내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더 깊고 더 넓게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사람을 사랑하는 거나 예술과 음악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의 본질은 똑같아요. 사랑의 본질의 첫째는 뭔지 아세요? 사랑은 첫째 자기 자신을 잊게 만들어요. 상대방을 더 크게 봐요. 네. 예술을 사랑하는 고호나 고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토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오히려 그 음악을 이해하는 더 깊은 계기가 되었죠.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줬다가 사람들한테는 실망을 하죠. 안 실망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빨리 죽지 않으면은. 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네. 그냥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자, 야훼라는 이름 다음으로 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엘이에요. 엘. 그죠? 네. 네.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의미에서의 이스라엘. 예. 하나님은 도움이시다에서 엘리에셀, 엘. 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에서 벳엘. 아, 네. 네. 이 엘이 하나님. 네. 그것을 이슬람은 뭐야? 알라. 알라나 엘이나 같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죠. 엘로힘. 네. 엘로힘은 뭐냐 그러면 모든 신 중에 으뜸이다라는 뜻이에요. 엘로힘. 예.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한 분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엘로힘. 엘로힘. 예. 전능하신 하나님 하죠. 네. 엘샤다이. 아. 엘샤다이. 예.
그 다음에 멜기세덱을 만나 11조를 드리며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명칭은 엘 엘륜이에요. 엘 엘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 올람. 네. 사라의 몸종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엘 로이라고 부르고 있죠. 엘로이. 네. 엘로이라고 하는 것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이런 명칭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본질, 그 다음에 품격,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외로울 때, 그죠? 엘로이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하갈이 광야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할 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나 또한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네. 천하장사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네. 내 이름은 기묘니라. 네. 사사기 13장 18절. 기묘는 히브리어로 필리라고 하는데 필리라고 하는 것은 기이하고 놀랍다는 뜻이에요. 네. 이는 심오하고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별칭이에요. 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적 천재들에 의한 득도 내지는 깨달음에 의해서 창안된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고 그렇게 돼서 시작된 종교예요. 계시라는 것은 환상이나 꿈과 같은 저급한 것이 결코 아니라 계시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리빌이라고 하거든요. 네. 레블레이션 그러죠. 이거 리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언커버, 커버를 벗기다는 거예요. 커버가 덮여 있으면 모르죠, 그죠? 네. 뭔지. 근데 그것을 벗겨내면은 성경이 하나님이라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드러낼 때 그 종교적인 천재들에 의해서 뭐 득도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시죠. 그 자체만으로도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드러낸 그 사건이에요. 신약에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 곧 예수님 자체가 가장 중요한 계시예요. 그전에는 이름만 가르쳐줬다가 이제는 뭐예요? 연애 열심히 하다 보면 얼굴 보고 싶죠, 그죠? 네. 그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을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타락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중심, 곧 계시의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절대로 단순한 일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 사건이에요. 최대 사건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결혼할 때 결혼이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니에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건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대의 사건이에요. 초대교인의 공식 명칭이 아직 없었을 때 사람들은 초대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사도행전 9장 21절에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것이 공식 명칭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공식 명칭이 언제 생겼는지 알아요? 글쎄요. 언제 생겼어? 가르쳐 줄까 막. 이왕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쳤어요. 네. 예.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그리스도인. 안디옥이구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열심히 가르치면서 네. 그 무리들이 점점 커졌잖아요. 쟤네들이 뭐야? 그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야 이러다가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식 명칭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those who are belong to Jesus Christ가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네. 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공식 명칭을 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고별설교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 예수님은 자신의 전체 생애와 사역을 한마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들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 이름에 먹칠한다고 그러죠. 네. 예. 그 다음에 내가 잘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빛나게 빛나게 했다고 그러죠. 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사하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현실적인 아버지로 자꾸 자기 일을 갖다가 이렇게 강조해서 마음에 심어야 돼요. 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다 고별설교에서 하신 기도 내용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네. 그의 사랑과 인도와 은혜와 보호하심에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네. 그러면서 이름을 둔 곳에 각종 번제를 드리라 그랬죠. 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네. 번제는 자기 전체를 드리는 헌신을 말하고 11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각종 명령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예, 내 것이 되어서 그것을 베풀고도 남음이 있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혹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때가 대부분 기도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 저는 이제 운전하다가도 그냥 주여 하나님 막 이러면서 다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이름만 불렀을 때도 마음에 오는 이 평안이 항상 있어요. 맞아. 네,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막 정말 힘들었을 때 무슨 말을 기도로 안 맞아, 나오잖아. 맞아. 그때 나도 하나님 이름을 계속 불렀었는데 맞아. 이 안에 정말 비처럼 위로가 딱 왔었거든. 네. 그래서 아 그게 이 하나님의 힘이 갖고 있는 그게 다구나 그런 생각이 진짜 든다. 진짜 그 아빠라는 단어를 못 불러본 지가 좀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아, 맞아. 내가 하나님 아빠가 있었지. 아빠 언제든지 내가 부를 수 있는 분이 늘 내 안에 계시는데, 맞다. 이 이름을 정말 자주 불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계속 부르면서도 오늘 말씀 시작할 때처럼 각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면 그것만큼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렇게 삽시다. 네, 됐죠? 가시죠.